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간 관광객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동부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이고 또한 서부에서는 그랜드 캐년인 것입니다. 나이아가라는 뜻은 물벼락이라는 뜻으로 인디언들의 말인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높이가 50m요. 그리고 폭이 900m가 넘습니다. 옛날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브루디라는 사람이 1859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고개사들이 타는 외발 자전거, 일륜 자전거를 타고서 또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또 그 이후로 그는 두 눈을 가리고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찰스 브런디가 올 때마다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 찰스 브런디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환호 속에 그는 이제 외주를 타게 되는데, 외주를 타기에 앞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외주를 탈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 믿습니다. 과거에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넜고 눈을 가리고도 건너갔는데, 눈 뜨고 건너가는 것은 시군죽먹기죠. 사람들은 물론 다 건널 수 있다고 믿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찰스 브런디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등에 탈 사람 한번 나오시오. 그랬더니 조용하더랍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서 있을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귀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내 아들이
속에 있는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과거에는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과 씨름에도 그 많은 제자들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그 부모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당신이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한 그 아버지도 믿음도 없고 그 시대의 사람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게 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긴 믿는데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은 갖고 있지 내가 믿은 대로 된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믿는 대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개사가 내가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는 다 건너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등을 타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믿음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된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하는 세대를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를 넘어 후현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상대주의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성주의요, 하나는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감성주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분이 이야기해도 내가 싫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없어요. 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후현대를 사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나도 맞지만 너도 맞다. 서로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IT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사람은 잘 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라. 세일한다. 얘기합니다. 왜 세일을 할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곧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나오면 그거는 out of date. 구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날짜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세일을 하고 싸게 파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꾸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의 최고의 것이 없어요. 오늘의 최고가 내일은 최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최고의 것을 오늘도 아직 맛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싫어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가 아니고 다 상대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계에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진리냐? 왜 하나님만 절대자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절대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다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시대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시대요. 왜? 내가 감동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내가 이해되어야만 하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좋아야만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반발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냐? 종교도 많은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반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활도 있는데 왜 교회 생활만 자꾸 강요를 하느냐? 라고 우리는 반발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자꾸만 헌신만 강요하느냐? 내 생활도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는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못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가 없습니다. 다 상대주의예요. 당신이 잘해야 내가 잘하고, 이런 내가 원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납득이 돼야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무지하게 기도를 하느냐?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대, 후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상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응의 영으로서 가득 차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불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할지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금식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 것입니다. 돌아오라, return to me. 주님에게 돌아오라. 잘못된 길을 갔으면은 반드시 돌아오라. 바른 길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 주님의 경고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요,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십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점점 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줄이고 있는 것이면 3번 드리는 제사를 2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드렸던 제사를 1번으로 줄이고, 왜? 너무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하니까 바쁘고 하는데 내가 언제 한 달을 걸려 성전을 가느냐? 이제 1년에 1번만 드리면 되는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를 폐하면서 자기 생활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것은 나팔을 불 때는 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팔을 불 때 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요구예요. 성회를 소집하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 숫자를 줄이지 말아라. 예배를 폐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울어라입니다. 울어라. 유에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울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 하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중보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울어라 이거예요. 울어라. 네? 울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실과 번제단 사이에 그 뜰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엉엉 울라는 거예요. 이유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울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를 보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쇠약해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상을 내 시대에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시대에 엊그저께 부흥을 맛봤던 그런 70년대, 80년대의 시대를 넘어서 2000년에 넘어오면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문을 닫으면서 이제 교세가 줄어들고 타 종교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새벽 예배,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는 이제 전멸이 되어버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전멸이 되고 주일 낮 예배도 일주일에 간신히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눈물이 메마르고 전도가 다 사라지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울어라 울어라. 저 성도들의 저 모습을 보고 너는 울어라 울어라. 울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울음이 메마른 시대예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리 방황하는 저 양들을 보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울어라는 거예요. 지난해 총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했는데 주제가 울게 하소서였어요. 울게 하소서. 목사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울게 하소서. 지금 교회를 보고 울게 하소서. 지금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울게 하소서. 지금 목사 장로들은 울어야 할 시기예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 눈물이 나오지 않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눈물이 나오니까 이제 주님 내 눈물 좀 멈춰달라고 기도했더니 눈물이 멈추더랍니다. 눈물이 멈추게 되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냥 마음이 컬컬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눈물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지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예? 돌아오라. 성회를 소집하라. 울어라.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첫째로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절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마음이 불불 든다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리라. 물질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23절 24절에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물질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를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는 것이면, 요엘서 2장 20절은 말하기를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과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너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쫓아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는 존재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잠언서 16장 7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화목하게 하든지 쫓아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면, 그리고 울며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물질을 다시 보내주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면 결론을 맺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하게 살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이제 가난하게 혼자서 독학해서 피아노를 시작하고 배우고 했는데, 이제 이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독주회를 열게 될 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인 것입니다. 리스트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리 사람들이 좀 많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주회하기 전날 공교롭게도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고아 출신이었는데 스승도 없이 독학을 해요. 피아노를 배웠고 피아노를 쳤고 이제 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주를 할 때 사람들이 한 명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리스트 선생님의 이름을 내가 도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이때 리스트가 말했습니다. 당신 큰 잘못을 했어.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했다고도 있지요. 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시오. 내 앞에서 당신 한번 피아노를 쳐보시오. 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리스트는 피아노 치면서 몇 번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을 한 다음에 그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당신을 가르쳤으니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요. 내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당신의 독주회 때 마지막 곡은 당신의 스승인 내 리스트가 친다고 광고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Return to me. 돌아오라. 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라.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오라. 잘못된 길에서 너는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두 번째,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들이 잠깐 예배를 피하고 예배 숫자를 줄여가는데 너희들 나팔을 불어 다시 모이게 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세 번째,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울어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모두가 다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너희에게 식었던 내 마음이 다시 불불 일어나서 너희를 불쌍히 이길 것이라. 너희를 다시 내가 사랑하리라. 두 번째, 너희를 떠났던 물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물질도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되 너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너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은 너를 괴롭히는 원수를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모든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평안히 살도록 너에게 내가 울타리와 담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